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저녁에 당신 앞에 엎드린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며 입시와 취직을 위해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선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결혼을 위한 만남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믿음의 사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의인들이 더욱 많아지는, 믿음의 자손들이 더욱 많아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 고통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면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시면 그 마음의 죄책감을 누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여 죄책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담 가운데, 우울 가운데 살려 유혹하나 이미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마음을 적셔 그 우울함에서, 그 슬픔에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고 참 은혜를, 참 기쁨의 소망을, 참 평안을 회복하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함께 읽습니다.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음표. 다시요. 시작.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좀 은혜롭게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설교를 은혜롭게 들으시려면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설교할까를 생각하며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예레미야 강의를 새벽과 금요기도회 때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 우리 교육자들이 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설교하시겠어요? 네? 이 새벽마다 이런 가슴 아픈 얘기들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저희 교육자들이 좀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불쌍해져요. 예레미야 선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책, 이 복 있는 사람, 이 책을 좀 어차피 여러분 제자훈련 하면 이 책 다 큐티 하셔야 되는데 미리 사셔서 좀 연습하시고 훈련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본문, 주어지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눈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 말씀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시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든 생각이 오늘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뭐였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정말? 46장부터 아직도 남았어요. 51장까지 이방 민족들 하나같이 다 심판하겠다, 그 말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메섹, 아람과 게달과 하솔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에 대한 말씀이라. 여러분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네, 바울. 하맛과 아르밧이, 그러니까 이 아람이 꽤 부강한 나라였어요. 부강한 나라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그 나라를 말할 때 도시들을 많이 말한다 그랬죠.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입니까? 바벨론이 치러 온다는 소문이죠. 그 흉한 소문을 듣고 낙타
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근데 이 아람에는 바닷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미리 보따리 사서 저 지중해가로 피난을 간 거예요.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남쪽,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중해가까지 피난을 왔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심판이 두려워서 말이죠. 24절 말씀에 다메섹이 피곤하여, 그 피난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너무 두려워서 그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그것이 어느 정도 고통이냐? 해산하는 여인같이. 저는 저희 아내 애 낳을 때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저희 아내가 첫 애를 40시간 상고를 했어요. 그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죠? 해산하는 그 여인과 같은 고통과 슬픔이 사로잡은 거예요. 이 사로잡았다라는 말은 두려움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뼈가 녹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람이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렇게 심판하는 겁니까? 근데 그들은 한때 아주 잘난 나라였습니다. 25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는데,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한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버린 것이 되었느냐. 그럼 지금 이 저녁에 이 더운데 시원한 집에서 재미난 텔레비 안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쟤들 왜 저렇게 살아? 그러겠죠. 그들에게는 더 즐거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이 누리는 것들이 꽤나 즐겁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처참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 이 아람의 왕의 이름이에요.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처참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왜 아람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8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여기서 내 주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웁니다. 왜였을까요?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사엘은 그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의 시종입니다. 신하입니다. 베나닷 왕이 병이 들어서 이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내 이 병이 살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그래, 산다. 그런데 네가 죽는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사엘을 뚫어지라 쳐다봅니다. 엘리사가. 그리고는 슬피 웁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네가 내 족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하사엘은 돌아가서 베나닷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32절 33절에서 예언한 대로
이렇게 행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아람을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 게달과 하솔 나라들, 이 사막 지역에 거하는 유목 족속들, 그래서 도둑질로 침략으로 먹고 사는 그들에 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기본적인 그들의 필수 생필품을 다 빼앗겠다는 겁니다.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너희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598년에 이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키셨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30절에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 표현이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캐세라세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문빗장도 없고 성문도 없이 그냥 게으르게 편안하게 그냥 욕심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여기 32절 말씀에 살적을 깎는 자들이는, 이 표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모학 머리, 옆에 머리 착 밀고 가운데만 탁 있는 그 모학 머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람, 이 아람이 사실은 이 아수르에게 BC 732년에 멸망될 뻔했어요. 멸망 직전까지 갔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럼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아니하고 581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이 아람의 멸망, 이 게달과 하솔 나라들의 멸망을 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멸망, 그리고 유다의 멸망, 이 멸망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이방 민족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왕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괴롭게 하는
그것이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내 아내, 내 남편, 내 동료, 내 지체를 때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내 배가 신인 이기적인 죄인인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기 절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존재 자체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는 다 꺾여 있는 꽃들입니다. 마치 이 아람이 한때는 찬송의 성읍이었고 나의 즐거운 성읍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꽤나 번듯한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가지가 꺾여버린 꽃과 같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들인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 절망을 경험하라는 거죠. 그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첫 사역의 선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수준적 구원을 위한 회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이 회개는 수준적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신분적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신분적 구원을 위한 회개는 뭡니까? 자기 절망입니다. 나로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다. 마치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모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심지어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유다에게까지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됨이다. 인간의 자기 절망이다. 그 절망을 깨달으라.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회개가 신분적 구원을 위한 회개. 마태복음 3장 2절의 회개라는 겁니다. 물론 수준적 회개에 대한 것도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이 계시록 3장 19절의 회개는 수준적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3장 2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들이 자주 믿지 않는 자에게 믿으라는 권유로 쓰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쓴 편지기에 여기서의 회개는 자기 절망의 회개가 아니라 자기 절망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우라 라는 회개죠. 그래서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를 모셔드려라 라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시편 102편 12절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네? 뭐라고 찬양했죠 아까? 아까 뭐라고 찬양했어요? 죄와 사망에서 네. 나를 더 이상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더 이상 죄악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죄악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도말하는 사람의 조건이 이어지는 본문 18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이르느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시편 103편 18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데 누구에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고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자기 절망을 선포했던 바울이 이어지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화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일의 가능성도 없고 일의 능력도 없는 우리, 이 이방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으로 그분, 생명이신 그분, 영생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는 넘어지지만, 지금도 우리는 쓰러지지만,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죄책감 가운데 낙담하고 우울감 가운데 절망하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이유만으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과가 사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절망보다 그 사랑의 깊이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것보다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포로잡혀 돌아올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신비로운 인물, 지금 이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를 쓰고 있을 이때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던 그 바사, 그 페르시아를 놀랍게 일으켜 그 초대왕 고레스를 통해 그들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오늘 이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깊고 크고 넓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혹 지금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계시다면 그 절망에서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여러분의 연약과 죄악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도말하여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 이전에는 내게 불가능했던 그 용서를 우리에게 삶에서 드러나게 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큰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 역사를 이루셨음을
오늘 예레미야 이 절망스러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울과 절망감과 낙담과 실망과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내 가족에 대한 실망, 내 지체에 대한 실망, 내 동료에 대한 실망,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들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뭐가 실망스러우십니까? 혹 어떤 죄책감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래요.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 할 것 없이 심판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들도 심판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 절망이 있어야 참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우리를 절망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넓고 깊게 일하셔서 고레스를 통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백성들을 통해 수백 년 뒤에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방의 사도로 세워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넓고 깊게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절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좌절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실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넓고 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음의 그 넓은 대양으로 우리 자신을 빠뜨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대학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말에 우리 대학 청년부가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달란트 잔치를 통해 더 하나님 앞에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학 청년부에 은혜 내리셔서 참으로 이 젊은 시대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자신들을 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수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항의 30대, 40대, 50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대항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셔서 대항의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대항의 미래가 있도록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기 위해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한번 이름 부릅니다. 주여